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4절 말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이후에 계속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거론되었던 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여러 번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겉핥기 식으로 정도는 우리가 소개받았던 사람이죠. 우리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신지에 대하여서 그냥 큰 사건 가운데에 숨어있는 한 인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인물이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는 자기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가말리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이 공회원들, 그러니까 사내들이라는 어떤 그 집행회의 가운데에 한 회원의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짐작해 볼 수 있듯이 다른 회원들과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료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죠. 같이 뜻이 합하여서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공회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들에게 제안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반대를 하든지 하는, 그래서 같은 공회원이지만 뜻은 늘 같지는 않은 그런 사람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먼저 예방주사를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오늘 나왔던 내용의 한 부분만을 살펴봐서 가말리엘이 우리가 지향하는 훌륭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주의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들도 가말리엘처럼 저렇게 똑부러진 말을 한다든지 바른 이성을 가지고 뭐가 선우고 경중인지를 알아서 그걸 제시할지도 반대할지도 않은 그런 이성적인 인물이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 정신의 모범적인 대표적인 우리가 따를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 가운데 제가 그의 장점을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그 장점은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장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극히 세상적인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으려고 하는 포인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가 기독교 정신 비슷한 걸 우리들에게 제시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내들인 다른 공회원들과 같은 불신앙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영의 사람, 그러니까 참 신령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 겉만 보고는 참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결혼하신 지 10년 차, 15년 차, 20년 차, 25년 차 되지만 어떨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새로운 면을 그제서야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었는가 싶은 좋은 면도 그때 발휘되어지는 걸 보면 이게 지금까지 잠재되어 있다가 이럴 때 이렇게 발휘되어지는데 참 신선하고 새롭고 내가 알지 못한 면이었네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1년 만에 알기는 어렵고요. 한 5년 가도 잘 알기가 어려워요.
한 10년쯤 가면 대충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선호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종교적인 단어를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물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하긴 하지만은 그러한 외형만을 가지고 그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냥 안심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가말리엘의 좋은 점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요. 34절 봅시다. 우리 34절 한 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이 가말리엘의 좋은 점이라면 뭐냐면 설명하고 있듯이요. 모든 백성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존경받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도 어려운데 누구에게 존경받아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다는 건 아마 인격적으로 된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속이려고 거칠어도 위장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좋은 인격의 사람의 여러분들 보면 사람 가운데서 좋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있죠. 아마 가말리엘은 천성적으로 좋은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요, 저 사람은, 저 가말리엘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플러스 뭐까지 있냐면 보세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학식까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데다가 학식까지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다 갖추는 사람은 참 모습이 아름답죠. 인격도 좋고 학식도 갖췄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렇지만 또 따스하게 다가와주고 이런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균형을 좀 잃기가 쉽죠. 그래서 학식을 많이 갖춘 사람은 좀 교만하여서 자기 잘난 맛에 산다든지 사람은 좋은데 그러나 뭔가 우리한테 지시해주고 지도해주고 인도해줄 만한 그런 실력은 없고 그렇기가 우리들은 쉽고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가말리엘은 이런 어떤 인간적인 면의 두 부분을 양날개와 같이 두루 갖춘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율법 교사로서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가말리엘 자체도 천재적인 그런 문호거든요. 아주 지식이 있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또 하나의 천재 제자를 낳죠. 성경에 주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누가 나왔죠? 바울입니다. 바울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천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바울로 삼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 훌륭하니까요. 제자도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사내들인 그 공회의 동료들에게요. 그들이 이 가말리엘을 같은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존경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에서도요. 공회원에게 일어나 명하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럴 때에 공회원들이 이 말에 대하여서 가말리엘이 말하는 이 말을 딴지 걸거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네가 말한다고 한다든지 왜 네가 나가라고 하라든지 왜 우리 보고 잠자코 있으라든지 왜 우리 보고 얘기를 들으라고 하냐고. 국회에서 여당 야당 막 상무위에서 보면 서로 싸우고 막 박차고 뛰쳐나가고 막 고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국회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 말할 때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겠어요? 바른 말 하기 때문이죠. 틀린 말은 안 하고 바른 말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같은 동료들 가운데서도요. 이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도 존중받는 사람이었지만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서도 서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한 절 위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앞에다가 이 말씀을 딱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뒤에다가 34절 가서는 바로 누가 나옵니까? 가말리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요. 33절과 34절을 보면 그들, 누구를 얘기하죠?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합니다. 다른 공회원들. 공회원들과 34절 대표적인 개인 한 사람 누구요? 가말리엘을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두고 비교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을 지금 차분하게 말하고요. 또 들어야 할 사람들은 듣게 하고 잠시 그 자리에 피해야 할 사람들은 피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막 화가 끌어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판 사판 뭐 양판 치고 나서 막 아무 데서나 얘기하고 뭐 누가 나를 깔보든지 시장 한복판에서 나한테 뭐 조롱하든지 말든지 큰 소리 치고 막 길 한복판에서 모든 차량 통행을 방해해가면서 내가 좀 해를 받은 거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너도 피해를 봐야 된다면서 모든 차량을 통제시키고 막 난리 대난리를 치는데 가말리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33절에 그들은 어땠어요? 분노, 폭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비교적 가말리엘은 어때요? 차분하게 얘기하는 사람. 천천히 모두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이해를 끌을 만한 그런 달변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다른 공회원들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냉정하게 합리적인 사람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아마 동참했더라면 가말리엘도 폭력성이 있는 아주 험악한 사람으로 이해할 텐데 가말리엘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가말리엘은 좀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 같았고요. 법을 준수하고 또 정의와 공명정대함을 믿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사로운 감정 같은 것보다도 정정당당함, 어떤 것이 공평한 것인가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의 가말리엘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의 장점 중에 또 하나를 발견하자면요. 눈이 열려 있고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서요. 사도들과 그 사도들이 하는 설교와요. 또 사도들로 통하여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나타내어진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 어리벙벙하고 있을 때에 가말리엘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차분한 사람이었고 냉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일 수도 있겠다는 짐작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가말리엘의 장점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다른 공회원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하고 싶은 얘기만 했고요. 자기 생각에 꽉 갇혀서요. 다른 생각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한번 경험해 보지만요. 무엇인가를 극도로 미워하게 되어지면요. 눈에 좋은 것 나쁜 것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큰 원수가 자리 잡게 되어지면요. 이성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이제 미웁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미웁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미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미우면 그 집에 무슨 말뚝 박아놓은 것까지 밉다고. 얼마나 미운지 말이죠.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내가 하는 것인지 지금 바르게 하는 것인지 좀 잘못되게 하는 것인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것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큰 미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걸 해소하고 와야 돼요. 집에서 한번 우랑탕캉탕 하고 왔잖아요. 그럼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씩씩거리면서요. 코에서 막 황소 김이 나오면서요. 그때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 야무지게 한데 어퍼컷을 올릴 만한 그런 말을 했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내가 당한 게 그게 막 한스러워가지고 막 그것뿐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미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자들과 같이 막 어떤 걸 말하고 어떤 걸 생각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는 않았지만요. 이미 많은 정보들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또 오순절 사건이라든지 이런 소문들도 익히 정보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은 그냥 예사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들이 뭘 거부하는지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퍼붓지만요. 정작 기독교에 대한 개념조차도 어렴풋하게 말 잘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요. 또 기독교 교회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별로 아는 바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마음 때문에, 미운 마음 때문에. 그거는 어떤 이성이나 합리성을 띠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그냥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게 나쁜 감정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배격하고 반대하는 거. 괜히 미운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괜히 미운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눈에. 이런 것은 전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태도이죠. 하지만 이 가말리엘은요. 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자기의 동료 사내들인 공회들에게 신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급거이 행할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해서 그들을 갖다가 빨리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잠시 템포를 늦추도록 얘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말리엘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유대 교인이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가르치기까지 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39절 봅시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있는 사람으로 짐작이 되어져요. 그것이 하나의 가말리엘의 장점이기도 하겠죠.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거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났으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두 사람의 예들과 같이 그냥 뭐 소요가 일어났다가 스스로 조용히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결되고 하겠지만 이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냐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에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원리로 교훈 삼아야 될 것 네 번째가 뭐였었어요?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면 안 된다 했잖아요. 사람하고 싸울 수 있어요. 화해하면 돼요. 다시 사랑하면 되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요. 63빌딩에서 날개랑 떨어뜨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어도 깨집니다. 백발천중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면요. 자살골이에요. 그게 뭐 하려고 자기한테 손해보는 짓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절대 하나님과는 대적하면 안 돼. 이게 옳다 싶으면요. 그대로 꼬리 내려야 됩니다. 자존심이고 뭐 거짓된 양심이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바로 잘못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 더 멋진 거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멋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거 보면 이 가말리엘은요. 3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꾸 거론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염려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대적할까 봐요. 좀 두려워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진짜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자초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너무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써요. 글을 쓸 때도요, 여호와라는 글자를 쓸 때는요, 거룩한 펜을 새로 하나 구분해서요, 그 펜 가지고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펜은요, 살 때부터 그 단어를 쓰기 위한 펜이에요. 다른 단어와 섞어서 쓰면 안 되는 펜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의식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이나 특별한 경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복음이 거짓된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식에 갇혀있는 의식주의자들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글자를 써요, 손으로도. 그러나 정말로 우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만큼이라도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 안 본다고 다른 사람들 호박씨 까고, 다른 사람들 욕하고 미워하고, 마음으로 저주하고, 잘못되기를 소원하고, 내 마음에는 밝은 마음, 빛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나를 휘삼아 쥐지 못하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출석만 한다면, 목사가 아파서 병원에 있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주일날마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저는 설명하는 겁니다. 교리를 설명한다 해서 설교 아닙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기회가 1년에도 몇십 번이 있습니다. 몇백 번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만한 친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더 두렵고, 돈이 더 무섭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 학교가 더 무섭고, 또 봉급, 연봉이 더 무섭고, 이런 거는 더 무서운데, 아이고 이자가 무섭다 무섭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가말리엘은요, 온전한 신앙의 인물은, 모범적인 신앙의 인물로 우리가 본받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성스러움, 위대함, 영광, 능력, 위엄, 이런 데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박한 논쟁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이 잘 모르는 영역을 모른다라고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경상도 표현대로 모르는 게 깨춤을 춘다고. 깨춤 뭡니까? 깨 볶을 때 어때요? 깨가 탁탁탁탁 튀기면서 그 후라이팬에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팝콘 만들어 보셨죠? 집에서 가정용 팝콘 후라이팬에다가 뚜껑 이렇게 유리 뚜껑 덮어놓으면 타다닥 하면서 이게 팍팍팍 튕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가 춤을 춘다고 튕길 때, 볶을 때. 깨가 가벼워서 그렇죠? 깨 한 개에 5g이고 10g인 거 보십시오. 그걸 튕길 때 그렇게 튕기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다면요, 공부한 만큼 신중해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입생 때는요, 어깨가 힘이 빡 들어갑니다. 프레시맨 1학년 때에는.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 학교에 당당히 합격했다라고 아는 체 하고 다닙니다. 근데 졸업반 정도가 되면 내가 배운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어깨가 축 처져서 졸업합니다. 그게 1년짜리하고요 4년짜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깨춤을 추는 사람은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뛰어난 자질들이죠. 우리들은요, 최소한이라도 가말리엘의 장점의 수준 정도까지 이르렀냔 말이에요. 일단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싸우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냔 말이에요. 그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말하기 전에 말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한 번 말하려면 최소한 3번 생각해보고 얘기하십시오. 그런 태도를 취하려면 내가 여기에 대한 합당한 이론을 가지고 그 태도를 취하셔야지 돼요. 누군가 물어봤을 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 나는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유를 댈 만한 걸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들은 뭐 하나님도 두렵지도 않고 나는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초 인생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 상하면 신앙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이라고, 나는 상남자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지 말이죠. 이 정도까지만 말하고 끝낸다면 아마 가말리엘은요, 선하고 고상하고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가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만큼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배울 만한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가말리엘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좋은 사람하고요, 영적인 사람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요, 그리스도인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다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비그리스도인, 사람 좋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는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교회 다니고 있는 얼마든지 가말리엘의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가말리엘은 본받고요, 그의 장점의 가말리엘은 본받아야 되겠지만 영적이지 않은,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좋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런 모습은 본받아서는 안 되겠어요. 가말리엘의 문제점을 발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이 사람이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도 없는 인식이 있었었는데 그 하나도 없는 인식이 뭐냐면요, 영적인 인식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으로 가늠하고 짐작했을 뿐이지 이것이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한 바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세상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삶을 사는 그런 삶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21세기의 흔한 유형이에요. 교회 다니는 비그리스도인 말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봉사도 하지만 예수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 좋은 사람이고 교회 출석 잘하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빽빽하다는 말씀이에요. 다 가말리엘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토대가 되어서요, 확신에 넘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주장대로 삽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간의 경건이 섞여 있는 세상의 지혜일 뿐이에요. 그거는 대학 정도만 나오면 그 정도의 이상으로 판단하는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지만 가말리엘은 뭐가 없었다고요? 영적인 지능은 없었다.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나 자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나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는 거야 누구나도 보죠. 듣는 거야 누구나도 듣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자기와의 관계는 해석해보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가는 사람이죠. 가말리엘은 너무 흥분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과 지위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명예의 위협이 되더라도
어리석게 굴어서 저들을 죽이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판단이 현명합니까? 그 다 맞는 말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주옥과 같은 말들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우리도 손해보면 안 되고 저도 손해를 끼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해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6절에 37절의 사람입니다. 36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드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37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따랐겠죠? 훌륭한 연설로요, 로마의 나라에다가 세금 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래서 국민들을 선동하여서 이 일에 앞에 선봉자가 되었던 사람, 유다로 얘기하고 있고요. 드다는 군중들을 매료시키는 말들을 잘해서요, 아마 반역을 꾀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이전에 있던 드다나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일들이 저절로 흐지부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에게도 나타나는 이 일들도 앞에 두 예와 같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관망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은요, 하나님의 역사하고요, 그 드다나 유다가 행동했던 정치적인 반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시고 뭐는 그냥 정치적인 소유에 그치는지 이거 분간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가 볼 때는 사도들도 그냥 대중운동가 중에 한 명으로 보여졌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현대인들도요, 예수를 이와 같이 비슷한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로 본다든지 사회 개혁가나 종교 위인이나 위대한 통찰력의 소유자, 이런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기독교의 표지인 사랑이 없는 태도라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반대의 말을 합니다. 너희들 그거 사랑이 없는 태도 아니냐.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 너희들만 독불장군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세계의 종교들과 같이 화합을 하고요. 천주교니, 이슬람교니, 불교니, 유교니, 힌두교니, 시크교니 이런 교들하고 교류하면서요. 세계 안녕을 도모해야 되는 게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논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보기에는 보기에 좋은 합리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보기에는 좋아요, 그게. 이게 가말리엘의 정체입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합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이성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의 잘못은 그가 사도들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에 대해서 저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할지 그들의 말을 듣고 저처럼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좀 더 세밀하게 파고 들어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여준 권위나 그들의 권세나 능력이나 기적 이런 것들을 똑바로 직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있었습니까? 죽인다는 말에도요,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낯빛은 빛과 평강과 확신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이런 협박 가운데서도 저럴 수가 있지 하고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자기가 모르는 상식 이상의 수준에 대해서요, 그냥 방치해 둔 겁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로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입니다. 모른다. 죽어봐야 알지. 천국, 지옥 모른다. 죽어봐야 알지. 그냥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방치하고 그냥 냅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어떻게 되냐? 모른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뭐.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게 뭐 잘 사는 것이지. 아이들 뭐 좋은 회사 다니고 돈 많이 벌고 넓은 집에서 살면 그렇게 잘 사는 것이지. 그리고 방치하고 냅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인식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연구하는 탐구심이나 우리에게 그런 진실감이 없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에게는요, 사도들과 이러한 보여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은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뭘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율법적인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이들이 보였던 이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 뭘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검증해 보겠어요? 자기가 뭔가 알아야지 그거 가지고 판단해 내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는 판단할 만한 기준이나 자가 없는데 이걸 길다 짧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이전에 36,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드다와 유다와 같이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그냥 추론했을 뿐이에요. 안 그렇겠나. 앞에서 얘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사람들도 그런 예로 적용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고 짐작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 사도들과 사도들이 나타냈던 행동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던 근거라면요, 아마 그것일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요, 시간입니다. 놔둬보자, 관망해보자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뭐가 성공한 것인지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되어지는 일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실패되어지는 일이면 우리는 그걸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어서 어떤 일이 성공적인 일인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0년도 지난 얘기지만요.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서요. 제가 그 교회에 세미나 차 갔었을 때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새벽 기도 30분 전부터 예배당 들어가려고 줄을 씁니다. 예배당 자리가 협소하니까 그래도 수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그 자리를 못 들어가니까 미리부터 가서 줄을 서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3부까지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좋은 때 오라는 게 아니고요. 자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몇만 명의 교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 번에 왕창 같이 새벽 기도를 참석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나눠서 오라는 거예요. 1부 때 좀 오고 2부 때 3분의 1 오고 3부 때 3분의 1 오고 그렇게 오라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실패한 종교였다면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몰릴까? 십자가도 쪼맨하고 십자가 종탑은 녹슬어서 뻘겋고 거물줄이 쫙쫙 쳐져 있고 불쌍하고 돈 없는 사람들,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잔뜩 와 있다면 그러면 만약에 교회가 이와 같이 인산인해를 이룰까? 사실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교회에 더 매료되는 거예요. 굉장한 건물을 보니까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맘모스 교회. 그 교회를 지나갈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성공한 교회구나. 교회는 한국의 성공한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저 종교에 귀의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쭈그랑 망탱이가 되어 있는 교회, 다 쓰러져 가서 십자가도 꺾여 있는 새빨간 녹이 쓸어 있는 몇 명 모이지도 않은 불쌍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라면 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성경 공부나 집회, 세미나, 기도원은 어떤 종류의 곳이었었습니까? 대부분 보면 큼지막한 성공한 코스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곳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공부했던 코스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참석하시고 공부했었습니까? 그와 같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파악하고 그 세미나 가보셨나요? 단지 우리는 그 브랜드를 보고 간 겁니다. 거기 가면 그래도 평탄은 치지 않겠나니. 우리가 프랜차이저점에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평균적인 맛은 있으니까. 맛 없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뭐 MSG로 범벅이 돼도 그래도 그런데 돈 주고 가서 먹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모임에 갈 때도요. 그런 기대를 갖고 가는 겁니다. 가면 평탄을 치지 않겠네. 이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 유명한 브랜드에서 하는 집회니까 평탄은 치지 않겠나. 그러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몰라요. 그 단체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그 단체를 처음에 설립했고 어떤 정신으로 설립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성경 공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교제를 편찬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한다 하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전 지금 큰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진실된 마음이 있냐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런 걸 확인해 봤냐는 것이에요.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성공한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요. 많은 작은 교회들은 그냥 물살과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혹시 작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왜 큰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하냐고 오히려 그걸 문제 삼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냐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대형의 맘모스 교회들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말리엘의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와중에도요. 가말리엘이 이런 상황들을 보고요. 영적인 인식이 없었을 뿐더러 개인적인 도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일들을 잘 관찰은 했어요. 하지만 이 일들은요. 그냥 교법사로서 그가 해야 했던 그냥 하나의 사안에 불과했고요. 자기가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데 알아야지만 되니까 정보로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 말씀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공평하고 냉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냥 이 일들은 하나의 에피소드이고 약간의 소동을 야기하는 소소한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치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발을 들이지 않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듣고 있지만 그 말씀에 자기가 나만 장군과 같이 몸을 담궈야 되는데 보고도 담그지 않고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비참한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기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들을 다 발로 차버리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좋은 사람이 이 좋은 상황 가운데서 이 믿기 좋은 놀라운 기적 한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나은 사람이 됐겠어요. 근데 이걸 그냥 자기의 냉정함이나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그냥 교재 삼거나 그냥 그걸 갖다가 리포터를 작성하기만 했지 거기에 발을 담그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판단하지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서양 사람인지 동양 사람인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던데 좋은 말씀 많이 하시대. 그러고 마치는 겁니다. 자기와 교차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그래서 나에게 뭘 도전하고 있는지 전혀 교차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만큼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뭘 증거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도 찾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발견 못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꾸정물
콸콸 흐르는 이런 시커먼 물이 흐르는 이런 황토물 이런 데서 나를 목욕하라고 하냐고. 우리 땅에 가면 훨씬 깨끗한 생수와 같은 강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목욕하지. 여기까지 와서 나에게 한다는 말이 저기 가서 몸을 갖다 7번 담그라는 그런 소리냐 하냐고. 자기는 나의 인생을 그 물에다가 담그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갖고 있던 지식, 자기 고향에 좋은 물 흐르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가말리엘의 비참함은요, 그의 철저함이요, 머리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머리만 커지기가 쉬워요. 이티처럼. 머리는 식빵머리가 돼가지고 엄청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 자기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미약한 거예요.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질문도 던지지 못하고요. 자신과 사도들과 사도들의 설교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사건에 대해서 전혀 비교해보거나 깨달아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책을 읽고 기독교 TV를 보고 교회에서 일을 맡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서 자신을 향한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니까 와갖고 앉아갖고 시간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이게 내 말 듣지는 않다. 절대 자기 필요나 자기 인생의 문제라는 견지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교양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면서요, 참여하지도 않고 관망하고요, 이런 사람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 말씀을 간섭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돼요. 그 말씀에 관계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돼야죠. 그 말씀을 간섭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는다면 가말리엘도 사내들인 동료만큼이나 눈먼 사람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게 몇 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기도하는 게 몇 년입니까? 우리의 삶이요, 지속적인 영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내 영은 배불러가고요, 건강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오늘 내게 한 말씀이라고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후회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대충 됐고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지 하고 기억하지 않고 대충 넘기고 우리에게 주신 복들 지금 또 많은데 뭐 그거 다 어떻게 기억하고 헤아려 하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랬더니 나중에 남는 거라고는요, 원망과 불평뿐이 없어요. 가말리엘의 장점이 우리에게 장점이 되어지고 가말리엘의 단점이 보완되어진 우리의 장점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가말리엘과 같은 결론을 맺는 사람들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인자함을 덧입어서요, 좋은 인격의 사람이면서 이 영적인 인식과 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또 가말리엘 이상의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발돋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